묵상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 하나 하고 그 다음에 13장 사랑의 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만 제가 읽고 그 다음에 13장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묻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텐데 이 말씀이 성경 어디에 쓰여 있죠? 네? 우리가 이 말은 잘 아는데 성경 어디에 쓰여 있는지 잘 몰라요. 자, 어디에 쓰여 있다고요? 고린도전서 몇 장? 13장 몇 장? 이정근 주장이 제일 먼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바로 이 위대한 사랑이 제일이라는 말씀이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외우면 어디 가서 야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야. 이 말은 우리 식당에서도 그거 봤고 어디서도 봤는데 그거 성경 어딘 줄 알아? 거기서부터 딱 막힌다 이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래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서부터 배운다 이게. 고린도전서 다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 말씀입니다. 이거 하나만 알아도 성도들 중에서 한 반 이상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지금 바울 사도는 사랑을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이야기가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금 그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교회라는 게 뭘까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만 특별히 구별을 했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 우리가 이름을 부르자면 이병택 집사님, 이정근 집사님, 조원장 집사님 이런 분들을 세상에서부터 딱 떼어내가지고 구별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럼 우리는 누구죠? 성도예요. 성도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도록 했다는 거예요.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사람들이 뭘 얻죠? 구원을 얻는 거거든요.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구원을 얻는 그런 사람들, 성도들, 세상에서 구별한 그런 사람들만 모인 곳을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가 뭐라고요? 바로 그런 것이에요. 건물이 아니고, 교회라는 것은 뭐 이 땅에 어떤 십자가 탑을 세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딱 떼어내가지고 구별시키고 성도라고 부르면서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해서 구원을 하는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이 하나하나 모여있는 그것이 바로 교회랍니다. 그럼 이 교회를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바로 그런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면 이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워갈까요? 성령께서 교회를 마음대로 세워가시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누가 세울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지만 그 교회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건 바로 우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요.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해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나는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무슨 할 줄 아는 게 있고 아는 게 있어야죠. 난 하나님 잘 모르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는 12장에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각 사람에게 교회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받으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능력을, 어떤 사람은 말씀을 깨닫고 선포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교회를 섬기는 은사, 교회를 다스리는 은사,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는 은사를, 교회에 다양한 그런 은사를 줘서 그 사람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도록 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말이죠, 우리가 은사를 받고도,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니까 성령이 모든 것을 책임을 지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온전히 세우도록 하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람이 세우는데 사람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은사를 받게 되니까 교회가 사람들이 좀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고 나는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은사를 나는 아주 충분하게 받았는데 저 사람은 이런 은사를 못 받았다. 그러니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뻐기고 무시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받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아니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아주 철저한 그런 교회였어요. 은사가 넘쳐나서 모든 성도들이 은사를 받았는데, 그런데 그 넘쳐나는 은사가 싸움의 도구로, 분쟁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날 교회도 아마 별다르지 않을걸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런 문제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그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 너희들이 은사보다도 더욱 중요한 은사가 있다. 그러한 은사를 너희들이 받았는데, 은사를 너희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그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라고요? 더욱 큰 은사. 우리 12장 31절에도 더욱 큰 은사, 제일 좋은 게,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이다.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 사랑이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은사답게 하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바르게 교회를 섬기고 세우게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제대로 은사가 사용될 수 있도록 그 밑바닥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게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라. 사랑이 없으면 은사는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사랑이 없으면 이 세상의 은사는 다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1절에서 방언을 하든 뭐 천사 무슨 세상에 가장 좋은 얘기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징징징징 소리나는 소음거리, 잡소리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이 만약 없다면은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알고, 그 다음에 산을 명령해서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이 엄청난 믿음의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라. 3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가져있는 모든 전 재산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제를 합니다. 엄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전 재산을 구제를 하고,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불쌍하게 넣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이렇게 1절 2절 3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이 바로 그런 절대적이고 필요한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죠. 그럼 사랑은 뭐냐?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가장 귀한 은사인 이 사랑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는 지난주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어요. 15개의 동사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랑은 어떤 의미를 찾거나 뜻을 찾거나 어떤 표현을 하기 위한 그런 도구가 아니라 사랑은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느낌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라 불쌍하고 저 사람을 도와야지. 사랑은 그런 감정이 아니라 의지. 불쌍하면 그 불쌍함을 돕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하거나 주여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기도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사랑은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직접 자기의 몸을 던진 그것이 사랑이에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하나님은 말로써 우리에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단다. 너희들은 정말 나의 사랑의 정말 대상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고 그 사랑하는 사람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으로 보내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행한 방법이다. 그 오신 독생자는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하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고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서 그리고서 우리를 사랑하는 걸 표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셨던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행동하는 사랑, 행위로서 나타나는 사랑을 해야 된다니. 말, 생각 아무것도 어떤 감정, 사랑은 행동하는. 그래서 우리가 4절부터 7절까지는 15개의 동사로 되어 있는 사랑의 행동들을, 행위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사랑이 어떤 걸까 하면 4절부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지금 성경 보시고 계시죠? 이렇게 읽으니까 조금 실감이 안 나요. 사랑하는 자는 오래 참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온유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여러분들 더 이해가 될까요?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할까요? 자,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할까요? 4절에 보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오래 참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온유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투기만 하고 자랑만 하고 교만만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그러니까 자랑하고 교만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오래 참지 못해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온유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투지꾼들이에요. 시기질투만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자랑만 하고 뻐겨대며 교만만 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가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무례히 함부로 행해,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말한다. 아무 의미도 없이 무례히 행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익만 찾아가지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익만 찾아요. 나한테 뭐가 맛있고 나한테 뭐가 유익하고 나한테 뭐가 좋고 나한테 뭐가 편하고 내가 뭐가 더 좋은가, 내가 더 어떻게 낫서는가, 이런 것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성내기, 화만 내요. 툭하면 말을 해요. 툭하면 삐지고 툭하면 인상 쓰고 툭하면 은어래. 이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악한 것은만 생각해요. 쉽게 해서 남이 나에게 뭘 잘못했는가 이런 것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를 기뻐하지 않아요. 7절의 말씀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참지 않아요. 아무것도 믿지를 않아요. 아무것도 바라거나 소망하지 않아요.
더 놀라운 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을 견디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러니까 사랑의 대라고 어떤지 아시겠죠?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사랑은 오래 참가니까 주여 주여 이러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오래 못 참아야 하니까 갑자기 우리가 고개를 숙이게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거든. 이 사랑은 우리의 심정을 그렇게 찌르는 것이고, 이런 행동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은,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기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 사랑의 장이라고 하는 13장에서 사랑의 위대한 그 행동의 모습을, 그 행동을 이렇게 우리에게 15개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8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사랑에 대한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은 13절에서 이제 끝나고 맙니다. 사랑에 대한 그의 기록은 이제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8절부터 13절까지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아주 중요한 얘기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8절부터 13절 읽어보면서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뭐라고 선포하고 선언을 했을까? 이것을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8절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8절의 처음 시작은 어떻게 되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처음 시작만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네, 맞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사랑은 결코 사라지거나 떨어진다는 얘기는 잠깐 있다가 부서져 없어지거나 도망을 가서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걸 말해요. 사랑은 언제까지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이 원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사랑은 하나도 떨어질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언제까지든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에 보면 사랑은 단 하나도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왜 바울은 이 말을 선언하고 있어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이라는 것은 결코 이 세상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거기에 두 가지 의미가 아마 있을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의 15개 행동에 대해서 우리한테 설명을 했어요. 15개. 그 행동에 설명을 하고 나면서 이런 것이 사랑이야, 이런 것이 사랑이야 했는데, 그 15개의 사랑의 행동은 결코 그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랑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랑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웃거나 웃거나, 또는 그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 사랑하는 행동 자체가 상대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어떤 열매가 맺혀지지 않거나, 우리가 그 사랑을 함으로써 더 힘들어지거나 더 괴로워지거나 고통스러워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사랑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그런 사랑에 대해서 상대가 알아주지 못하고 우리를 오히려 공격하고 우리가 더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사랑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절대 거기서 멈춰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은 영원토록 우리 목숨이 다 끊어지는 그때까지도 사랑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은 잠시 순간적으로 어떤 환경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은 그렇게 영원하게 해요. 사랑은 영원한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고,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서 사랑이 하늘나라에서 왜 필요한가, 영원하다는 것을 바울은 증명을 합니다. 왜 그러냐, 그 다음 8절, 이 그 다음을 보면 알아요. 이렇게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엄청난 얘기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주신 그 은사들인 예언의 은사나 방언의 은사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의 은사는 다 패해져 버리고 끝난다는 것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얘기했는데 그 은사들은 다
다 없어질 것들이라. 다 소용없이 다 소멸되고 말 것이다. 오직 사랑만 영원하게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8절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 그런 걸 어떻게 자랑하고 있다니, 그런 걸 의심하고 있다니.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왜 예언이 필요해지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이 왜 없어지는 건가? 아니 방언이 없어진다는 게 말한다는, 이게 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것이 없어질까요? 바울은 그 없어지는 이유를 9절과 10절에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절 10절에. 근데 9절 10절에 헬라어 성경 원문에 보면 앞에 뭐라고 되냐면 왜냐하면, 사랑은 영원한데 예언과 방언과 지식이 폐하여진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왜냐하면 이유가 딱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사랑은 이 세상뿐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지만, 비록 이 땅에서 성령께서 주셨다 할지라도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혜는 끝날 수밖에 없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런 것은 부분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뜻에 대한 예언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완전히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방언을 한다는 사람들이 세상에, 여기서 방언은 바울 사도는 세계 각국 나라의 말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신비한 언어인 방언이라는 의미로 쓰지 않고, 여기서 가만히 보면 그냥 세상의 모든 말들이 끊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노아 시대 이후에 바벨탑을 쌓고, 그때까지 말이 하나였는데 탑을 쌓으면서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이 말을 막 전부 다른 말을 줘가지고, 소위 다른 방언, 거기서 말한 게 방언이에요. 다른 나라의 말을 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말이 다 달라서 흩어지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달라진 흩어진 말들을 알 수 있고, 왜냐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준 거예요. 통역하고 그 나라 말을 알 수 있는 이런 은사를 바울은 성경에서 주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방언과 다르게 하나님과 기도하는,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그런 방언도 역시 주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런 방언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방언조차도 그쳐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말을 끊어져 버리면 그럼 천국에 가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화하지? 그 방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언어로 우리를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성령께서 이 땅에 주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교육한 우리에게 주신 이 방언이고 예언이고 지식의 은사는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다 폐해진다는 것이죠.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온전한 것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때에 가면 이렇게 부분적으로 조금씩 알고 흠이하게 알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없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은사들은 뭘까요?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이죠. 은사들은 뭘까요? 교회에만 필요한 것이, 교회를 세워야 했습니다. 그럼 은사들은 뭘까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죽은 사람, 천국에 간 사람들이 필요가 없어요. 은사가,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기 위한 하나의 능력이 바로 은사라는 것이죠. 그 이상의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그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조차도 이 땅에서밖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 방언 받고 싶어 미치겠어요. 그것이 물론 사모해야 할 일이지만 오늘 말씀은 그렇게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자, 이 세상이 끝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같이 살고 있는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 성경 옛날에 뭐라 그랬더라? 이걸 외워야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밥 먹었니? 그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늘나라에서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한 우리 믿음의 수단, 믿음의 어떤 길을 위해서 말씀이 주어졌지만 나는 이것을 원한다. 나를 찾아오고 나를 믿는 사람은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지만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 이런 게 필요할 거예요. 매일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그러니까 말씀이 필요 없는 거예요. 방언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언 하나님의 뜻을 막 선포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의견을 우리 최 집사님한테 바로 얘기하는데 잠깐요, 예언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천국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주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모든 성령의 은사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자랑한다면 우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그런 은사와는 차원이 다르다. 영원히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혹시 우리가 이해를 못할까봐 두 개의 비유를 들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의 비유를 들어요.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말하는 게 애들 같아요. 그 다음에 뭘 깨닫는 것도 애들 수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도 애들 수준이에요. 근데 어른이 됐어요. 성숙한 사람이 되면 그런데도 애들처럼 우리가 생각하나요? 애들처럼 말을 하나요? 애들처럼 깨닫나요? 아니죠. 어린 아이 때 우리가 하던 그런 행동을 다 버려버리는 거죠. 11절의 말씀이 바로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들과 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되게 작은 것밖에 몰라요. 근데 구원받은 완전한 장성한 사람처럼 되었을 때는 모든 것이 주님과 함께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그때는 애들 이 세상에 하던 것이 필요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예를 하나 들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2절에서는 또 아주 중요한 예를 하나 들어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는 이 땅에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어떻게 해요? 힘이 그러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로 보는 것 같아요. 된다는 거죠. 아주 뚜렷하게 얼굴과 얼굴을 페이스 투 페이스로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분명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거울로 보는 것이 희미한가요? 여러분 혹시 오늘 거울 보셨죠? 아침에 거울 볼 때 자기 얼굴 보면 아우 희미하다 이렇게 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거 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거울로 봐도 잘만 보이던데 거울만 봐도 눈썹에 흰 눈썹이 난 게 이렇게 다 보이던데 근데 뭐가 희미할까요? 이 성경을 오늘 쓰여진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써졌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있던 2000년 전의 세상은 오늘처럼 유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때 가지고 있던 거울은 뭔가요? 청동 구리 같은 걸로 거기를 광택을 입혀가지고 좀 흐미하게 보이는 그게 거울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거면 거울로 보면 희미하지 않냐? 거울로 보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을 오늘로 해석하면 거울 똑같하게 잘 보이는데 거울이 요즘 거울이 너무 좋아. 뒤에 것도 다 보여. 그런 거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여기서 희미하다. 희미하다는 말이 아이니그마티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이니그마티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에서 영어가 나왔어요. 영어가 무슨 말이 나오면 이니그마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니그마 뭔지 아세요? 수수께끼라는 말. 알쏭달쏭한 말. 희미하단 말이 그 청동구리로 반사되는 그런 거울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이게 수수께끼 같아요. 알 것 같고 보일 것 같고 안 보일 것 같고 희미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그렇게밖에 우리가 모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희미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눈으로 세상에 비춰져 나타난 그 거울로 봤을 때는 그렇게밖에 우리가 수수께끼가 알 수 없는 것들은 그러나 우리가 얼굴로 얼굴을 보이기 때문에 얼굴과 얼굴을 대할 때
천국에서 우리가 그날에 하나님을 직접 배울 때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를 아실 것 같이 나도 주님을 똑같이 알 수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 저는 이 말이 엄청난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너무나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세요. 그 우리가 태어나기 전 수십 세기 동안의 일도 다 아시지만, 태어난 우리 그 순간부터 우리를 알고 계세요. 이 땅에서 살아온 모든 과정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도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주께서 나를 그렇게 세세하게 아시는 것처럼, 그때 가서 나도 주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그렇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이 세상의 것은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이 세상에는 은사나 이런 것들은 없어질 것들이고, 그것들은 이 세상에만, 교회를 섬기는 데만 필요한 것들이에요. 은사가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그런 은사지요. 기능이 거기까지 끝이에요.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예수님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 그런 역할, 은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역할밖에 없어요. 우리가 방언을 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죠. 내가 방언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것도 아니죠. 내가 방언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잘 믿는 거 아닙니다. 이건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은사라는 것이죠. 말씀조차도 그렇다. 올바른 교회가 뭐예요? 내 자신이죠. 내가 더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한 은사가 바로 이 은사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은사가 그런데 그럼 사랑만 천국에 가서 필요할 것이다. 사랑만 필요한 것은 아니야. 사랑만 영원히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3절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그런즉 뭐라고 그러죠?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다는 것이에요. 천국에 가도 있는 것이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은 은사는 이 땅에서 없어질지 모르지만, 믿음, 소망, 사랑은 구원 얻는 우리에게 언제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은사를 사모할 것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사모하고 열렬히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은사와 사랑을 비교하던 바울이 은사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뛰어난 믿음과 소망을 사랑과 함께 비교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은사보다도 더 본질적인 거예요. 은사보다도 더 기본적인 거예요. 은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은사보다도 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찾아야 될 그런 본질적인 것이 뭐냐면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이죠. 자, 믿음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그리고 구원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는 것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는 것은 믿음이에요. 방언이 아니고 예언이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그만큼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항상 있어요.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는 영원토록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어요. 그러면서 그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사랑은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늘 함께 있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거고 우리가 그 나라에 갈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죠.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 거짓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은사가 없는 자는 존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믿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 성도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구원받은 적이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함께 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모하지 않아요. 믿음과 소망. 근데 거기에 사랑이 함께 있어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원어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딱 묶어가지고 복수 단일 주어로 만들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바구니에서 하나가 되어서 복수 주어로 만든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다. 놀랍게도 항상 있다는 복수니까 복수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단수 동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하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도 있어야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절대적으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지만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까지 가는데도 거기에서조차도 필요한 것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13절 얘기하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다 이것이 온전하게 이 땅에서도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에서조차도 영원토록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왜 사랑이 제1일까요?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제일일까요? 그럼 믿음도 사랑, 소망도 다 영원한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왜 제일일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게 사랑이신 그분이 내게 나타난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쏟은 것이 그분이 사랑이니까 그분이 옮겨가시는 게 사랑이고 내게 부딪히는 게 사랑이고 그분이 나와 다가온 것이 사랑이고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바로 그분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동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바로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것을 딱 하나만 얘기하라면 그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한 것이 사랑밖에 없어요. 그 사랑 안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셔야 하는 사랑, 힘들 때 우리를 지켜주시는 사랑, 넘어질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사랑, 죄를 질 때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사랑, 슬퍼하고 괴로워할 때 숨지 않도록 우리 함께 위로해주는 사랑, 그리고 이 땅에서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데리고 가는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랑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질 않아요. 사랑하는 것, 사랑이라는 것, 그것만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더욱 큰 은사, 제일 좋은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이 사랑하기를 원해요. 저는 마지막으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요한 1서 4장 16절에 사도 요한이 사랑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 1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합니다. 사랑하는 자만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이 얘기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이렇게 따로 있을 수 있나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거 하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바로 사랑의 이야기를
성경은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늘 묵상하십시오. 정말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자였는가?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가? 내가 무례하게 함부로 말을 했는가? 아니가 사랑하지 않는가? 내가 툭하면 화를 내고 내 성질대로 했는가? 내한테 좋은 것만 찾아갔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해 죽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이 목숨을 내놓으신 분이 요구하는 사랑치고는 너무 단순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건 우리가 못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나에게 힘들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을 때 그분이 사랑으로 찾아오셨거든요. 그걸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랑을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을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들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랑을 자기 몸으로 자기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그대로 느끼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사랑을 누리면서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